오늘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낙성식에 초대되어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친구들. 우상에 절하는 시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신상 앞에선 모든 지도자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은 과연 절을 할 것인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뜻을 정하고 목숨 걸고 실천했던 그들이 과연 출세와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믿음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라는 절대 군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고 모든 신상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방백들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참소하는 갈대아 사람들. 자,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갈대아 사람들이겠죠. 박수 혹은 점쟁이, 술객들, 모든 지혜자들인데 그들을 구해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고 자신들의 머리가 된 일로 감사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찾아내서 왕에게 참소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드디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발견하고 즉시 왕에게 나가 참소하게 된 것입니다. 참소하다, 비난하다, 중상모략하다, 그런 의미죠. 이 참소는 악한 원수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도록 하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만하고 폐역무도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여 또 박해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여 참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를 위한 박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나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라. 그 절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참소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절하면 돼요. 박해 안 받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마귀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소를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이럴 때 참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참소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죄를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자백하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납발서려 피리. 그럴 때 신상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 하셨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을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포로로 끌려와 유다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 이 갈대아인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자들이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의 권력의 자리에 서서 서로
권력을 탐하는 이 정치인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시기에 질투하고 있었고 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바벨론이 다니엘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는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벨론 신을 섬겨온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의 갈등을 일으켜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예. 언제나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후일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 총리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다니엘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기로 합시다 하는 법을 왕에게 제가 받아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총리들, 권력자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방백들을 불러들여 낙성식을 거행하고 절하게 하는 이 계획,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죽입시다. 이거 역시 갈대아 권력자들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부추겨서 실행한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의 이 참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히 풀물 속에 던져 넣어야 함을 강조하고,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들어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가 한 이 명령은 그 누구도, 왕 자신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세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고소했네요. 유다 사람, 지방의 관원으로서 지방을 다스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참소하는 이 과정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왕의 신임을 얻어 이런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싫어했고 시기 질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에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간계를 꾸며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소함으로써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분노를 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꾸민 간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간시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게 만드는 명령, 그것을 어기는 자는 왕을 무시하는 거고 왕을 거역하는 거라고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신뢰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언제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 미워하라. 이간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죄 종들과 성도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불신하게 만드는 것,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그냥 따르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왜 맨날 너만 견뎌야 해? 왜 너만 참아야 하는가? 서로 싸움하게 만드는 거죠. 부추기게 만들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시기 질투, 형제에 대한 미움이 곧 뭐다? 살인이거든요. 살인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뒤에서 참소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당장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서. 이거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떠나지 않습니다.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걸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로구나. 알면 되죠. 절대군주 바벨론 왕의 명령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의 시험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시험에 딱 지금 양쪽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절대군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풀못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시험, 이런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범죄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죠. 이게 마귀가 주는 땐따시온의 시험이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니?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라. 그거나 부르해봐잖아요. 과연 아브라함이 나의 이 말을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죠. 양을 준비하셨고 축복의 약속을 준비하셨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똑같은 시험이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부정한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 일에 이어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한순간 금신상에 절하면 끝이에요. 갈대아인들이 세운 계략은 수포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러나 마귀의 승리로 귀결될 거예요. 그 이후에 마귀는 가만히 둘까요? 계속해서 참소하고 이보다 더 큰 죄악으로 미혹하거나 혹은 박해로 공격할 것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런데 마귀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꿇어야 되고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서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계속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세속화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번 한 번만이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찬가지, 이번 한 번만 절할게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한 번 딱 잡히면요, 죽을 때까지 덤벼듭니다. 단호하게 뿌리쳐야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더 큰 죄악으로 유혹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박해가 계속 될 것인데, 이렇게 한번 범죄하고 나면, 사탄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책망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이고 은폐하고 있었잖아요. 그 죄악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육체의 일을 계속 따라간다? 성령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고, 교만이 심각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테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으니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몰락의 길로 가는 거죠.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멸망당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 절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실 것이라는 착각.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근데 본인 스스로만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것인가?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은 의미잖아요. 이 시험은 계속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인가? 마귀에게 져서 그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세속화되어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탄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무지와 완악함. 그게 이제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을 통해서 일부라고는 하지만 일부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요. 지금 목사들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 그 밑에는 다 썩었다는 거죠. 다 썩어 있다.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세상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은 오실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가는 거라고 했죠.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세상은 악해질 거고 거짓 이단들이 더욱더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질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 이걸 또 무슨 율법주의다. 이렇게 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리주의자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견되는 박해와 시련, 이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이후에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선택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불의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타협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 부안해동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아무리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야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엄혹한 포로 시절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순종했던 다니엘과 그 청년들,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겨 높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교만한 바벨론 왕과 또 시기 질투하는 다른 권력자들, 그들에 의해서 금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그들, 믿음의 시험이죠. 그들을 풀물 속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하는 계략, 사탄의 아주 간계 있죠. 이런 일들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절대군주였던 왕의 명령, 목숨을 걸어야 되죠.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서 이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의 살아계신 것,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최고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